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 설교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수장절이라는 것을 성경책 속에서 봤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봤을 텐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2장이에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 좀 봐봐.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너무나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나오는데, 자,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 팔을 쓰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 팔을 사용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맹세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이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은 누구의 양식입니까? 우리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데 그것이 뭐예요? 원수들의 양식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고 누가 먹는다고요? 원수들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과 포도주는 내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인데 이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먹고 이방인들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지 않은 외부의 사람이고 이 땅에 곡식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 뭐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땀은 내가 쎄 빠지게 흘리고 그 땀의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팔을 가지고 내 오른팔의 능력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내 오른팔로 이것을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팔을 사용하시면 내가 가을에 뭐 할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한 해 동안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내 한 해의 수고가 모든 것이 원수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양식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은사.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해요? 내만
내만 챙기면 되겠어요?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내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면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먹고 마실 것이 없다. 만나를 살짝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분만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양은 충분하니까. 네가 많이 먹으면 많이 갖고 오고 적게 먹는 사람은 또 적게 갖고 오고 어쨌든 하루분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어떤 규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가져오면 다른 사람은 이만큼 못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부족하지 않은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뭐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상호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 서로 약속하는 거죠. 혼자 약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실 때 우리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을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이거 읽고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지켜주시면서 뭐요? 오직 먹고 마실 것은 이것을 경작한 사람들, 그죠? 이것을 추수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됐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 그죠? 추수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먹고 마실 자리에 뭐 할 수 없다? 동석할 수 없다? 합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 그렇죠? 수고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와 수고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크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의 삶과 마찬가지로 전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삶은 누구를 구원하는 일입니까?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첫째는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 규례와 법도를 전하는 것은 이웃을, 형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요? 수고하는 일이다, 추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데 맨 입으로 전도합니까? 차도 사고 밥도 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내 지갑에 지폐 채워 놓으신 거예요. 내 카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강력하게 나 자신부터 구원해내야 하고, 그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수영을 못하면 힘이라도 좋아가지고 바깥에서 밧줄이라도 던질 수 있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부터 구원돼야 돼. 나부터 안전한 장소에 딱 버티고 서야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는 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 힘이 생겼을 때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추수와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추수와 수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흉년이야. 비가 덜 와서 비가 안 와서 올해는 너무 더워서 농사가 덜 됐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비가 오고 날씨가 더운 일은 내가 열심히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날이 너무 더웠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뭐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추수의 기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더웠어. 태양신을 만들어. 비가 너무 왔어. 구름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신과 구름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태양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갖다가 비는 거예요. 태양이시여 올해는 좀 덜 덥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이시여 오늘 비를 적당히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결국은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얘기를 하지만 뭐 천주교 같은 것에서 제가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뭐 자기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좀 뭐냐면은 마리아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도 하는지 뭐 이런 사람들을 무상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수고한 것이 뭐요? 헛되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능력의 팔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오른팔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요청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오른팔을 얼마나 내가 불렀는가. 하나님 그 오른팔을 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오른팔을 나를 돕는 이런 부드러운 팔로 썼느냐 아니면 나를 한 대 쥐어박는 꿀밤으로 사용하셨느냐.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되돌려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지금 어떤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내가 좋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꿀밤인가? 또는 내가 보기에 흡족하다고 해서 이게 부드러운 팔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그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을 얼마나 찾았는가, 의뢰했는가, 불렀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지금 처한 형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냥 과학의 시대니까 올 한 해 몇 번 불렀나니요? 올 한 해 몇 번? 올 한 해 몇 번 불렀나를 떠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은 그 막대 그래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막 어느 한때에 집중적으로 부른 날이 있고 어느 한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날이 있죠. 막대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막 막대 그래프가 막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요. 여호와여 하고 막 오른팔을. 내가 띵까띵까 좋을 때는 바닥을 쳐요. 아예 그래프가 보이지를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보다 훨씬 똑같은 의미이지만 긍정적이면서 믿음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는가.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은 내 현재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기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풍랑이는 파도 위에 배에 앉아있든지 잔잔한 호수에 누워있든지 집에 편안한 침대 안에 누워있든지 그 마음이 늘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른팔을 찾았다가 다음에는 뭐 오른발을 찾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형편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 분내지 않는 마음, 또 내가 욱하지 않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까지도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잠잠하게 수확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비를 보세요. 그 벌새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오른팔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장절 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얘기도 했지만 조금 교만한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좀 교만한 사람들 또는 이단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성경 지식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처음 탈출해가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들이 지낼 곳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계속 아말렉 군대가 쫓아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게 뭐 그냥 하늘을 입을 삼아 땅을 요 삼아 그렇게 생활하던 때요. 바위로 돌베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애국 군대도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아말렉 군대도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하는 얘기 아시죠? 그러면서 아말렉 군대도 그 이름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제 평강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텐트를 칠 수 있는, 왜냐하면 텐트 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 텐트 다 버리고 또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절이 소위 말해서 평강의 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은 뭐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근데 요즘 대부분 월세나 전세 살잖아요. 빚을 다 갚고 완전히 이제 내 집이 되었다. 요게 이제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 마련했다 생각하면 돼요. 내 집 마련. 요걸 이제 기념하는데 이 내 집 마련이 누구의 은혜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 부부가 맞벌이해서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뭐냐면은 유럽.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럽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가요. 요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 인디안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는 건 우리 요 대한민국 원주민이잖아요. 그 원주민이라는 얘기는 그 원주민. 그래서 보통 원주민, 인디안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땅에 있던 사람들,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하고 막 싸우고 땅을 뺏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없었겠죠. 평안한 날이 없는데 어쨌든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빼앗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뭐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고 뭐 살지만 어쨌든 원주민들 그게 원주민은 아니에요. 그죠? 이주민들이죠. 근데 이미 뭐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뭐 남의 땅이라도 50년 이상 살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미국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유럽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땡스 기빙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621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621년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한 400년 전에 이제 땡스 기빙데이라고 시작했는데 이 땡스 기빙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좀 교만한 사람들 또는 이단들이 야, 너 교회 추수감사절 지내지? 그 성경에 있냐?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 이 교회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안 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초막절 시켜.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야. 이거는 가짜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유대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뜰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제7일 안식일 뭐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성경에 일요일이 어디 있어? 일요일이. 누가 일요일에 그 뭐 안식일이 왜 일요일이야? 안식일 토요일이지.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요일도 토요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지금 이 개신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다듬어서 그 안에 내면의 의미만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쪽하고 저 반대쪽 지구 반대쪽하고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 우리는 11월 지금 11월 달에 우리는 뭐 10월 달에 추수를 하는데 저쪽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 추수하는 날이 다른데 땡볕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한다는 건 또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금 요 시기에 절기로 지키는데 이게 성경에 있냐 따지면 없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없던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의 달력에 맞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틀린 겁니다. 없는 거 없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네 집에 피아노 있어? 그러면 없어? 이러면은 막 좀 꼴리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막 우기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 안 하셔도 돼. 우리 추수감사절 지켜.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없어. 근데 이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짜 진짜 가짜가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좀 수준 높은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7월달이기 때문에 한여름이 있죠. 우리는 11월달에 지키기로 하고 또 추수감사절은 하루만 하지만
성경에 있는 수장들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자, 참. 자, 그래서 수장제례는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이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기를 찾았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장절,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처음 초창기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드린 것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그 격려, 뭐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만약에 우리 올해 수고했어, 우리끼리만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확하게 하시고, 또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장막을 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포함시킨다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는 어떻게 된다? 완전한 절기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합시다라고 추수감사절을 얘기했지만, 이 한 해 동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죠?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는 우리의 수고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대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지만 만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2배가 필요할 때는 2배를 주십니다. 3배가 필요할 때는 3배를 주세요. 10배가 필요하실 때는 10배를 주십니다. 100배가 필요할 때는 100배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지 마세요. 같은 직장 동료들이잖아. 왜 경쟁을 해요?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서로 잘 되고 회사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진급하고 나는 진급 못했어. 그러면 어때? 너도 회사를 위해서, 나도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경쟁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냐고.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추수감사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의 의미까지 포함시켜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된 것 같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나는 풍족해, 다른 집이 어려워. 그러면 마냥 기뻐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11조와 감사,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올 한 해 넉넉하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여유분을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은 은광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은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우리 교단입니다. 수원 당수동에 있는데 선물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런 교회들에게 이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장절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초막절, 텐트를 치게 해준 것, 내 집 마련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곡식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넘어와서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을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고에 대한 만족함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은혜들을 기억했다면 거기에 원주민들과 잘 융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남북 전쟁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흑인들의 인권들,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원만한 관계들로 미뤄가야 되고, 기존의 초막절의 수장절의 예배 방식은 뭐냐면은 실제로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있어요. 벽돌로 지은 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에 자기 앞집 마당 또는 그 공동체 넓은 어떤 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잔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실제로 그 불편한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재미로 뭐 캠핑 가고 그러는데 이 절기에 그 캠핑들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 이 지금 시대에 캠핑 문화로 이래 들어왔는데 집보다 캠핑이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불편함을 체험하면서 지금의 더욱더 나아진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때 짓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좀 더 수고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튼튼한 벽돌집에 살게 됐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초막에 살면서 지금은 이 초막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내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과 또 매달 또는 매년 받는 월급과 연봉과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는 뭐 가족들과 예배하고 식사하는 그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칠면조 잡아가지고 멀리 있던 가족들끼리 와서 같이 식사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 보셨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우리 추석 명절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살리는, 그거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추석에 보면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에게 제사. 조상이 돌봤다는 거야. 조상이.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상한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뭐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일어났으면 안 돼요. 목적지를 잃으면 사고가 나는 거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의 미래적 의미를 본다면 추수감사절에는 미래가 사실은 특별하게 없어요. 미래가 뭐냐면은 우리 내년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면 수장절,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에는 열망이 잠차 초막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심판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만약에 확대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추석을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눔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유산을 좀 나눠주는 그런 일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뭐 세뱃돈을 나눠주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막내가 아직까지 어렵네? 내 집 마련이 안 됐네? 됐다. 요거 가져가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사. 뭐 이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죠? 김정선 의원님? 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을 탁내더니 정서가 이 갖고 어려운 거 해결해.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여러 교회가 모이면 더 큰 사회를 또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요번에 바자회도 하고 이런저런 했는데 바자회 그 결과 보고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그 조그만 그 바자회 해가지고 총수익이 한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부대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제할 것 제하고 하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거예요. 뭡니까? 시야지. 그런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금 활동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고 기금을 더 확대시켜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작은 불씨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또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불씨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정선 선생님도 뭐 할머니가 믿으셨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1대예요. 그죠? 저도 믿음이 1대고 이제 불씨 이제 씨앗을 심었나? 아직도 농부의 손에 들려있나? 그죠? 아직 땅이 심겨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벌써 가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낙관적이에요. 심지도 않는 씨를 들고 가을을 생각한다. 이거는 자유와 꿈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씨앗을 보고 우주를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심어놓고 이제 꽃피는 거 보고 가을에 맛있겠네. 뭐 이게 아니라 심지도 않고 우리는 근데 여기서 그치면 게으른 사람 되죠. 심어야지. 심어야 나요. 안 심은데 안 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그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가 아니라 콩 심은데 콩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요게 훨씬 더 교훈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 저거가 늘리네. 콩 심은데 콩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우리는 뭐 하자? 무조건 심자. 콩을 심자, 파를 심자. 이거는 별 미래적인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미래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콩 심는데 콩 나고 안 심는데 안 난다. 그래서 꼭 심자. 이런 이미지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또 뭐요? 10개 필요하면 10배로 100배 필요하면 100배로 주시는 우리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I have God. 우리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꿈꾸시고 열심히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